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 쓴 책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이 하위 50%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위 85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도 똑같다는 겁니다. 과학 논문은 소수의 그런 과학자들이 다 발표를 하고, 여러분, 소수의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를 대부분 다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1년에 미국에서 150만 종의 책이 출간이 되는데 그 중에 1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책의 종류는 500종 정도라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대부분의 음악은 주로 4사람이라는 겁니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이 4사람의 음악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흐가 1000편의 그런 작곡을 했는데 연주하는 것은 몇 편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연주하는 곡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프라이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가 100명 있는 그룹이라면 그 중에 10명이 50%의 전체 생산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레토라는 경제학자는 80대 20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의 80%를 전체 인구의 20%가
소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면을 보면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보면 결코 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각자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해를 복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왔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120년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면 문제가 되고 혼자라면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위해서는 죄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은 옷을 가볍게 입고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거리 선수보다 단거리를 뛰는 선수들은 옷을 더 가볍게 입습니다. 여러분 100m, 200m 선수들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옷이 얼마나 가볍게 입고 뛰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하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등산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2025년도에도 복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죄의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복된 동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다스릴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죄의 소원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나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성령과 순종의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엄청 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또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느슨하게 하면 죄가 벌써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경계를 늦추고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죄가 벌써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일하게 생활하면 경계를 늦추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 보면 또다시 죄가, 우상이 너희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 죄에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열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나무 주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주목하고 그 나무를 빙빙 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왜 낚시꾼에게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주 교활합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구수한 깻묵을 물고기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던져서 물고기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면 거기에 낚싯바늘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구경하다가 잡히는 겁니다. 그 근처에서 놀다가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죄를 다스려야 하고 그것을 내게 무거운 짐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롯과 함께 왔는데 동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매력 있는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계산으로 보면 롯이 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면 롯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롯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조건만 따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환경을 보지 말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붙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환경이나 조건을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은 항상 다른 것으로 우리를 옳아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면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잘 구입할 수 있도록 물건을 진열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화점을 보시면 건물을 외부의 건물을 보면 창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창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님이 들어와서 바깥 구경하지 말고 물건들만 구경하고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들을 잘 구입할 수 있는 동선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물건만 사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찻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 구경하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거기에서 놀지 말고 물건만 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서 말이나 이런 마차를 타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말을 보시면 말 눈을 가려놨습니다. 다 가린 것이 아니고 옆눈을 가려 놓았습니다. 말이 옆으로 보지 못하도록 옆눈을 가려 놓고 마부가 그 말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말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옆 구경하지도 말고 앞으로만 계속 가라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만 가지 너는 옆으로 눈알을 돌려서 구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할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령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리고성을 내가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왕도 넘겨주고 용사들도 넘겨주고 다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그렇고, 우리 집이 가야 될 길도 그렇고, 교회가 가야 될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너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조건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를 참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토당토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내가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라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작가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평등하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한 조건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책의 첫 번째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불평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자이고 죄 지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말은 저도 거북목이라고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어깨를 바르게 펴고 허리를 바르게 세워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신적인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자세이겠습니까? 육신적인 어깨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게 무거운 것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조건이 다 다르고 불평등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르게 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